사도행전 1장 14절.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응답 25를 체험하는 세 가지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이고 홍해 갈라진 것보다 요단을 갈라진 것보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비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천년을 통해서 메어플라워를 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 단어를 붙잡고 세워진 데가 바로 미국이걸랑요. 근데 지금 얼마나 미국이 타락되어 있는지 유튜브에 한창 여러 군데 막 나오잖아요. 거기는 거기 대통령이 되면 이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국회의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신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국 목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아멘 난리 나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지 않았더니 막 의원에 문자가 오고 의원에 편지가 오고 그렇게 됐어요. 하원 국회의사에서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니까는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 일어나가지고 박수쳤잖아요. 왜?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래간만에 듣던 이름이라서 그 정도다가 미국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러모로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기도도 그런데 그 내용들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늘 신앙고백한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최고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보가 좀 다른데요. 응답 20번을 체험하는 세 가지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응답 20번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지만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제 문제, 마귀 문제. 창세 3장 사건은 절대 불가능해요.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가능한 것으로 도전하라고 했잖아요. 절대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창사나 15절만이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한세계의 힘을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답 메시지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응답 25를 체험하는 세 가지 미션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과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미션이에요. 과거에 응답 25에 그런 체험을 하면 세 가지 미션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에 속지 말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속지 말라. 응? 그러면 과거에 속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 작은 일본에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을 묶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가, 마귀에게 완전히 잡혔던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나는 신분이 완전히 바꿨어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성산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에게 쏘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내가 속지 말라. 응?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분명한 누구냐? 자녀의 자녀.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속지 말아야, 과거에 속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에 속지 말아야 현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보고 미래를 보고 특별히 경제를 보고 현장을 보고 사업장을 보면 현실을 보면 낙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완전히 또 살면 초과해 그냥. 완전히 진퇴양난 완전히 다 막혀버렸어. 이게 오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뒤에서는 애국그다가 쫓아오지요. 앞에는 홍해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차라리 있었더라면 고기라도 먹었었는데 우리를 여기 와도 죽게 만드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가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 이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무릎 꿇었어요. 현실 뭐 낙심하지 않고 현실 위에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뭐 했냐? 기도했어요. 기도. 절대 현실에 속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자굴식에 들어갈 위기가 왔는데 다행히 속지 않았어요. 현실을 바라보고 사자굴을 바라봤다면 낙심하고 좌절했겠죠. 불못을 바라봤다면 자주 낙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안에 하실지라도 현실에 여러분들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어요. 강에 속지 말라는 말은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나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하루에도 12번 더 속이고 사단이요. 사단이 빨빨 살아가시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무정의 속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계속 뭐 사람을 또 속이고요. 환경을 또 속이고요. 가까운 사람을 또 속이고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절대로 악한 사단에게 여러분 어떤 교회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한테. 이 사단이가 얼마나 악랄한지 모릅니다. 사단이가요 진짜 악랄해가지고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자꾸만 속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작은 두 번째로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 가후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각인될 때만이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각인될 때 뭘로 각인돼? 그리스도로 각인될 때로 속지 않습니다. 신앙사라는 것은 누가 신앙사 잘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것이 신앙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가 15절로 다 각인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누렸어요. 처음부터 그는 세계 보고 말할 수 있는 불름 받았지만은 계속 왔걸랑이요. 그런데 언제? 창세기 22장에서 그리스도 각인될 때
출애굽기 18절이 모세에게 딱 각인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속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 속았어요. 다니엘과 메섹과 아보드가 예수도가 2장 14절 그러므로 주가 친히 줄 것이라 보라 첫날 잉태되어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이거를 진짜 언약으로 각인됐을 때 속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옛날 걸 바라보고 속았어요. 어느 속았느냐?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했어요. 그리고 말개기를 잘라버렸어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말개기를 잘라겠어요. 근데 속았어요. 근데 언제 속았어요? 사도행전 1장에 오직 그리스도 오자는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에서 만나서 마가다라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딱 각인됐을 때 그때 딱 끝나버렸어요. 어디서 끝나느냐? 12장에 보게 되면 감옥에 들어갔어요. 염려 근심하고 죽을까 봐서 예수님 발버둥을 세 번 부렸던 베드로가 콜콜 잠을 잤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사도 4장에서는 법정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 적이 없다. 어떻게 법정 앞에서 이 말을 했어요? 어떻게 요정 앞에서도 예수 앞에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법정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딱 각인되니까요. 끝난 거예요. 각인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시대였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었어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각인된 여러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요 우리가 자유를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응? 거기서 빠져나오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각인되면 끝나는 거예요. 각인.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쫙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자꾸 하면서 자꾸 각인되는 만큼이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삼육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이 자꾸 빠져나오고요. 내 맘대로 하던 신앙생활이 자꾸 하나님의 인도받는 신앙생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구에 속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구에 속지 않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다. 그럼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393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속에 임하는 것이 그게 바로 가구에 속지 않으면 그걸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성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 응답을 어떻게 해요?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임한다는 내 속에. 여러분 속에. 그래서 성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속에 누려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누려질 때 우리가 신앙고백을 바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신앙고백을 바로 하게 되면 성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내 속에 어떻게 해요? 누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다. 두 번째 미션은 뭐냐면 오늘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을 누리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셔야 돼 이거를. 오늘 누려 오늘을. 그럼 오늘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기 때문에 절대 뭐냐? 사단을 속이라는 거예요. 사단을.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사단의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아들이 죽거리지만은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기서 낚시하면 사다 속는 거예요. 불신앙하면 사다 속는 거예요. 근데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진짜 행복의 꼴랑이에요. 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그 끔이 나의 끔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누명을 썼어요. 누명.
자기 잘못 들었는데 보디바 아내 때문에 누명을 써버렸어. 누명을 썼을 때 거기서 낙심한다. 자기 속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불신앙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변명되지 않았어요. 왜? 사단한테 속여버린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요 계속 하나님 나와 함께는 임마누엘 축복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럴 때 사단이가 요셉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해야 되는데 안 그러려고요. 사단이 속여버렸어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꼴랑이에요. 얼마나 그 사단을 속였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단이는 자꾸 이 명절에 특별히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 자 싸움하게 되고 분쟁이 났을 꼴랑이요. 여러 억울한 말을 들을 수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뭐 하루를 내고 똑같이 하다 보면 우리 쏘가버려. 그 때문에 정말 그들은 복음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배후의 그들 배후의 역사는 악한 마귀를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용히 꺾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 누려야 돼 이거를 진짜. 그 응답을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오늘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바로 삼구상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 내가 성삼 하나님 아버지 누리면 돼요. 보좌의 축복과 희생의 축복과 이세 빛의 축복은 돼요. 여러분 속에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애들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삼전무무 삼시대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오늘 누리는 것입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들과 문제가 있을 때 할지라도 관계없이 우리가 날마다 누구의 이 오늘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맛을 보면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맛을 봐야 돼. 환경을 통해 사건을 문제를 통해서 뭐 하면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맛을 보면 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맛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맛을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짜 맛을 보세요. 이 맛을 보면 달라져요. 예? 맛을 보면 이게 신앙 고백 달라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신앙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24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24 신앙 고백. 그래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신앙 고백. 우리 신앙 고백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을 자꾸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성령 충만해져요. 그리고 성령 충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내게 주옵소서 한 다음에 이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 속에는 393이 들어있는 거라요. 그럼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앙 고백을 지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지속할 수가 있고요. 이걸 지속하면 성령 충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자꾸 이게 그럼 오늘이 행복해지고요. 오늘이 누려지고요. 오늘이 뭡니까? 오늘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오늘이 진짜 뭡니까? 행복해지는 거 오늘. 여러분 오늘 행복할 때 어떤 분들은 오늘이 행복해야 되는 나는 옛날에 진짜 내가 은혜 얼마나 받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너무나 행복했다고 자꾸 과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걸랑요. 과거 10년 전거 얘기하고요. 1년 전에 얘기하고요. 자꾸 5년 전에 얘기하고요. 내가 20년 전에 은혜 받다고 자꾸 얘기하고 자꾸 그때 내가 너무 좋았는데 자꾸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누리고 오늘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불행한 딸지라도 과거에는 문제투성이다 한다 할지라도 다 관계없어요. 다 내려놓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행복하면 돼요. 오늘 내가 즐거우면 돼요. 오늘 기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주는 인물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그리스도 때문에.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 복이 있다. 네가 것이 네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하겠다. 반세의 축복과 운명의 축복과 천국 열쇠를 내가 준다고 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해야 돼.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 각오는 다 그 발판되는 거예요. 각오는 다 발판되고요. 응? 오늘은 다 축복을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우리가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복음의 레트예요. 복음의 레트. 복음의 레트는 뭐냐? 딴 게 아니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응답 받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복음의 레트가 아니요. 영적인 상태가요. 이게요. 누리는 쪽으로다가 그리스도 누리는 그 속으로 자꾸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축복 속에. 마지막 세 번째로다가 여러분 내가 응답 20번을 체험하는 세 가지 미션 중에 세 번째가 뭐냐? 바로 미래를 도전하라. 미래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미션인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미래를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법칙을 사용하면서 누리면서 망대를 세울 것을 여러분 다윗은 1층에 망대를 세웠는데 여러분 애가 구석구석에 이 망대를 세우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에 도전해야 된다. 그러면 미래에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숨겨진 반대 것에 도전하라는 것이에요. 숨겨진 반대 것. 그리고 여러분 애가 이 강대국들은요 영적으로 너무 많단 말이에요. 강대국 두려고 무서울 필요 없어요. 강대국이 다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복음만 없어요. 오만과 때문에 다 있는데 강대국 복음 없어. 복음. 그리고 우리는 강대국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무능에 도전해야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전의 말은 기독교들이 다 무능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다 무능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숨겨진 반대 것에 도전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뭡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자꾸 여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숨겨진 반대 것에 여러분 내가 도전하셔가지고요. 다 이렇게. 여러분 요셉이가 어려운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숨겨진 반대 것. 응? 그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요셉을 통해서 바로 세계보험하러 작정했거든요. 숨겨진 반대꽃 창세 37장 1절 11절을 봐야 돼요. 숨겨진 반대꽃 그 요셉이가 어려움 당하고 뇌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창세 39장 2절에 함께 형통하다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그걸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걸 바라보면. 또 뭘 바라봐야 됩니까? 창세 41장 48절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어려움 당했다. 왜 저렇게 예수 믿는데 어려움 당할까? 왜 하나님을 진짜 믿는데 어려움 당할까? 이게 아니라 그 반대가 바라보면 그 노예를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어지면 아무것도 어려우니까 뭐가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 반대를 바라봐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도전하면 도전하려면 어떻게 되냐? 도전하려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싸움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싸움해가지고 모두가 쟁취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가졌걸랑요. 여러분 다윗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가졌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5번이나 죽을 뻔했고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해 핍박받았어요. 근데 절대로 도망다니며 싸우지 않았어요. 싸울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얼마든지 있걸랑이요. 왜? 물떨떨 그거 가지고 골리앗도 잡았던 사람인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런데 다 도망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을 쓰였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 요새시라. 사울 왕을 얼마든 죽일 수 있을 걸랑이요. 몇 번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안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바울이 복음 전에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문제가 왔어요. 어려웠어요. 완전히 순수한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절대로다가 이 바울은 그 한마디로 뭐예요? 어려움 당하고 그걸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 감옥에 들어갈 때 로마 신고를 내놨으면 감옥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로마 신고가 안 내놨걸랑이요. 왜? 절대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바울은 가졌습니다. 어느 정도 가졌느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뭐가 다 있구나.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뺏어먹어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신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거 원문에 보게 되면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걸랑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비밀. 그러니까는 싸우지 않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것이 되고 계속 이것이 고백되잖아요. 24시간 여러분과 내가 어느 곳에 하든지 계속 고백되잖아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한 다음에 이것을 계속 고백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싸우자고 이기는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싸우자고 이기는 비밀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싸우자고 이기는 비밀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보좌 25라는 거예요. 보좌 25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힘을 가졌다. 그럼 다 되는 것이지 뭐 이게. 응?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엘리사가 싸우자고 어떻게 했어요? 갑절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가 진짜 싸우자고 이겼습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거기 올라와 있죠. 우리 같이 다 같이 한번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더 많아요. 적이 우리 많은 것 같잖아요. 안 해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 나를 성령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 그래서 망하는 걸 벗습니다. 아무리 망할 것 같잖아요. 아무리 위기고 문제 같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망하는 걸 벗어요. 실패하고 무너지는 걸 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오직만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 우리 옆사람에서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고백돼야 돼. 24시간. 어느 정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될 만큼, 그리스도로다가 이 체질될 만큼, 그리스도로다가 깊은 어떻게 해요? 뿌리가 내려질 만큼. 그래서 3, 6, 11이 얻어걸리지 않을 만큼 13, 16, 19 여기서 벗어날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신앙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응? 그래서 신앙 고백을 또 하고 자꾸 여러분 제가요. 해보죠. 나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한 다음에 신앙 고백하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자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2, 3, 7, 5초 정도 살리는 주역으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도전하면 어떻게 되냐? 파수꾼의 응답 받습니다. 파수꾼의 응답. 이 파수꾼의 응답 받아요. 이 파수꾼의 응답은 뭐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파수꾼을 받으면 파수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파수꾼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요. 영적 승리가 되고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제자를 남기고 영적 응답을 받게 되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했잖아요. 엘리야는 바로 그 호렙산에서 영적인 힘을 다 얻었어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우리 그 엘리사 제자를 세워가지고 엘리사는 뭡니까? 제자를 다 세워나갔어요. 축복.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신 아스레신 850명과 싸우는 거예요. 아유, 한 명하고 5명과 싸워도 이게 힘들던데 엘리야가 850명과 싸우는데 이겼다니까요. 왜? 언약 붙잡은 자는 막아낼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아니, 성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데 망하면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정말로 그 영적인 힘을 다 얻었어요. 영적 힘. 깊이 조용한 상태에서 호렙산에서 여러 가지 조용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다고 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나만의 깊은 힘을 갖잖아요. 그럼 영적인 힘을 다 얻는 거예요. 영적 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강성 성도들이 뭐 하면 되냐? 영적 엘리야처럼 호렙산에서 영적 힘 없는 이 시간 다 이게 그 부담스러워서 뭘 제자를 줬다고 엘리사가 제자 다 제자였어요. 게하시가 여러 가지 적들이 있는 걸 보고 낚시 먹을 때 눈을 열어가지고 보니까 그 적보다 더 큰 주의 청어도새가 뺑 들어오고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안 열리면요 현실을 바라본다니까. 눈이 열리면은 현실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아 정말 복음이 다구나. 이 복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게. 그걸 뭐라 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내가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24 할 수밖에 없어요. 24 그리스도만 되면 25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25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2023년도에는 일어나가지고요. 제 1, 2, 3 알려주시되 응답 25회가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응답 25회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개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개입합니까? 복음 가진 사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부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3시대입니다. 나를 살는 3시대에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교회 현장 미래가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살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 시간에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24 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 살리는 거예요. 교회. 우리 광석의 성도들은 진짜 뭡니까? 예배 시간에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강단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오직 되어지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 되어지면 뭐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성량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이런 응답과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살려야 돼. 교회를.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교회를 살립시다. 이런 교회를 살려야 돼. 교회를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예배 시간에 강단을 붙잡고 강단 은혜 받고 강단을 통해서 계속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신앙고백, 그래서 신앙고백을 자꾸 하고 또 하면 돼요. 응? 자꾸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해져.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하면서 그걸 자꾸 이런 고백해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장애사 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한 다음에 신앙 고백해보세요. 우리 사업자 직장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고 신앙 고백해보세요.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고 신앙 고백해보세요. 하루 종일해도요 행복할 거예요. 하루 종일해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감사될 거예요. 그러면 현장 살리는 곳은 무엇이냐면 현장에서 응답받는 거. 응답. 여러분 현장에서 가정에서 응답 받으시고요. 여러분 사업할 직장에서 응답 받으시고 사업장에서 응답 받으시고 응답. 그럼 응답 받는 기준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자의 나라 오성의 충만. 이게 되면 되는데 이거 되면 뭡니까? 응? 우리가 360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360일에 얻어 걸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자의 나라 오성의 충만. 이거 되는 것이 이게 바로 현장에서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보세요. 가정에서 보시고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면 진짜 360일에 얼마나 우리가 얻어 걸립니까? 거기서 얻어를 벗어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자의 나라 오성의 충만. 이게 큰 소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현장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 내가 늘 24시간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오직 성령 충만하면 돼. 이게 24. 그러면 그렇게 지속될 일이 뭐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 신앙 고백을 쫙 해보세요. 끝으로 뭡니까? 미래를 살려야 된다. 미래의 우리 후대들, 미래 레몬트를 우리가 살려라. 응? 237, 5천년 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 후대에게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하다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응답 20원을 체험하는 세 가지 미션이었습니다. 응답 20원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뭐라고 했어요? 무한한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미션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과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절대 우리가 속지 말라. 어떤 게 속지 말라. 도리어 이 마귀를 속여버리세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막 분쟁 일으키고 다툼 일으키고요. 자꾸 엉망에 만들고 자꾸 신경하게 만듭니다. 그때 사단이 날 속이는구나. 도리어 내가 사단을 속여버려야지. 사단을 속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그때 임마누엘 주고 그때 도리어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마귀를 도리어 속여버렸어.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오늘을 들어라. 오늘 누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힘을 누리셔가지고요. 진짜로 이 복음만을 붙잡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뭡니까? 미래를 도전하라. 이게 세 번째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미래의 언약 가지고 도전하세요. 싸우자고 이기는 비밀을 여러분과 내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자고 이겨야 돼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요셉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엘리야, 이사, 바울처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길. 초대교회가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핍박이 다가와도 환난 다가와도 문제 다가와도 싸우지 않고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감면 40을 가졌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도행전 14절 열흘 동안 500명 모였는데 380명 도망가 버렸어요. 120명만 딱 모여가지고 오치겠어요. 다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자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3교생의 응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1장 14절에서 뭐였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다 했어요. 신앙 고백.
계속 24시간.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계속 하고 나니까 이 초대교회가 가는 곳 서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어느 정도 이 그리스도였는지, 어느 정도 그리스도가 이 마음에 각인됐는지, 응? 진짜로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18장 5절에 되면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난다고 해서 그리스도만.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누렸으면은 정말로 가는 곳 서는 곳마다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난다고 고백하겠습니까? 그 신앙 고백을 참 이게 어느 정도 신앙 고백했길래 응?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과 뭐 다 했다고 말했겠냐 말이요. 어느 정도 바울이 그리스도 누렸길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수문을 한다고 말씀했겠습니까? 진짜 그 그리스도를 딱 한 주간도 여러분 최고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죄악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한 주간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5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응답 25를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 가지 미션 언약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과거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을 누리게 하옵소서. 미래를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3시대 응답을 가지고 아버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광성교회 저희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 주시고 인도하소서. 늘 나와 내 관계된 모든 것에 성령 충만하도록 신앙고백을 날마다 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